네,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참 심각하고 충격적인 메시지거든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점수 잘 맞아서 그래야만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기뻐하실 거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한다면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외로 지금 강남에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내가 다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데 잘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되냐, 막 화가 날 때 우리가 그런 푸념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비참한 생각, 또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보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비록 조금 이번에 좀 잘못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기대하고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그럴 때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이려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떨리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역량도 발휘 못 합니다. 또 잘못하고 나서는 그냥 또 야단 맞을까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며느리도 있고요. 자, 어쨌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럼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들으라고 주신 걸까요?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분명히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본문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울은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가 말이죠. 이제 두 산에 올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합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먼저 우리 앞부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27장 12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 산에 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말이죠, 아멘 하고 이렇게 외치는, 다짐하는 그런 세리머니를 이제 가졌던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인용했는데요. 율법의 말씀을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이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 모든 일이고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말이죠, 지키는데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말이죠,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10가지 중에서 그래도 한 3가지는 잘했으니까 나머지 7가지 잘못한 거는 잘 봐주시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말이죠, 하나를 딱 범하면 다 범한 죄가 된단 말이죠. 그게 몇 가지 잘하고 몇 가지 잘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장 앞에 딱 섰는데요, 판사가 이제 소명을 듣습니다. 원고, 피고 이렇게 소명을 듣는데 피고가 말이죠, 판사님, 저는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간음은 하지 않았거든요. 거짓말도 안 했거든요. 또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우리 남편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참 모범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 살인을 했지만 저의 죄를 정상 참작을 해 주십시오. 자, 판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오, 당신 참 착한 사람이군. 살인을 했지만 무죄라고 판명할까요? 판결 내릴까요? 아니면 유죄라고 판결 내릴까요? 당연히 살인한 그 죄 하나만 가지고 범법행위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항상 그렇게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건 좋은데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안 되면 좌절이 오고 말이죠, 깊은 실망에 빠집니다.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아무리 애를 쓰고 뭐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못하겠다고. 뭐 이런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또 불행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런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왜 이런가, 막 그렇게 만나게 한다면 율법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라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그러고 있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따내려고 하는, 뭔가 하나님께 무슨 자격증을 따내고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뭐 잘 보려고 하는, 물론 이 의미는 조금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참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참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고, 그런 죄책감에 늘 사로잡혔습니다. 하루는 친구랑 같이 말이죠, 비 오는 날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루터는 더 말이죠, 막 죄에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우리가 일주 동안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지난주 예배 빼먹어서 그렇지, 주일 안 지켜서 그렇지, 또 11주 안 들어서 그렇지.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죄로 연결시키면서 죄의 종로라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이것 때문에 이렇다, 저것 때문에 이렇다 하는 이런 쪽으로만 연결시키면 그게 율법 아래에서 저주한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되고, 결국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과 불안과 노이로제 걸리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루터가 라테라 계단에서 말이죠,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무릎에는 피가 철철 흐릅니다.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라면 그것도 아픈 줄 모르고, 그런데 불현듯 이 말씀이 생각이 났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제는 지금 초점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 인용했는가 말이죠.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우리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쪽입니다. 예. 1303쪽, 1303쪽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들은 바벨론이 침공하는 그 사건을 앞두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요.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포악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좀 좋고 이런 나라가 공격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보다 더 포악하고 잘못된 저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 신앙생활 할 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 믿고 있는데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가?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또 그분의 공급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이죠. 어떤 차원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예, 로마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과 굉장히 대치되고 대조적인 말씀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다른 서신서도 아니고 로마서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럼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하고 좀 상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참 우리 해석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키는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다른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지금 율법을 지켜야, 행해야 의인이 된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또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차원이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내 의지나 내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차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계속 좀 설명을 아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2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을 좀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의로움을 따내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 예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들 많이 발견하죠. 예수님 당시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도사 아닙니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말이죠,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삶의 그런 어떤 수준이나 모습 보면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의 세리와 장기들을 비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는 죄인인 겁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고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칭찬받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증을 많이 듣지만
정말 그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칭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살지 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절실해지고 그 사랑을 힘입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면서 늘 우리는 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감 느끼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한 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제가 저녁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11시쯤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막 달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할 때 주눅이 들어갔고 다 우리가 못한 것에 붙잡혀서 그냥 그러는 모습 물론 주님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이런 모습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날 받아주셨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믿음의 특권과 또 감격과 또 기쁨으로 은혜 보좌에 나아가 정말 주님 앞에 때로는 부족한 것도 우리 아뢰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